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지난번에 창세기 11장 말씀을 나눈 데 이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찾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았을 말씀이에요. 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부르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얘기를 하기 전에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읽었던 책에서 서두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지하철 차 안에서 한 어린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하는데 그 보호자로 보이는 아버지가 아이를 전혀 말리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그 아버지에게 저 아이가 당신 아이냐고 물었다고 하죠. 그랬더니 맞다고.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구는 것 같은데 조금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상한 반응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아버지가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근데 내가 지금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이라 정신이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했더라는 얘기죠.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땠습니까? 지하철에 탔는데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제멋대로 굴도록 그냥 버려두는 그 뭔가 이상한 아버지다. 좀 괴팍하게 조용히 시켜달라는 요구에 이상하게 반응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경험들을 할 때는 대체로 그런 반응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막상 사정을 알고 나니까 어때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그 발상이 변화되는 관점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이 표현하는 이야기들은 관점에 따라서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들을 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헤아려 보면 완전히 동감은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관점을 이야기했죠. 일반적인 관점에서 아까 얘기한 그 지하철의 상황은 아이의 보호자였던 아버지가 아이를 단속해야 되는 게 맞죠. 그 상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의 상황이 있고요. 근데 그것을 말로 표현했을 때, 대화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듣고 난 후에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 상황을 좀 받아들이게 되는 마음도 생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 안에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말썽 부리고 해도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관점이 조금 옮겨가고 이해가 조금 된다고 해서 다른 먼저의 관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유효한데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한 가지 관점에서만 보던 것보다 조금 더 다양하고 풍성하고 입체적이고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왜 이런 관점 이야기로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춘 그런 해석에 익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쭉 나누고 있는 시리즈는 뭐죠? 하나님 말씀 시리즈예요. 이 시리즈에 관점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찾아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관점이 있는데 이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실까? 하는 질문,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과 결단을 강조하는 해석은 잠시 내려놓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복을 준다는 말씀, 그리고 온 땅의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실까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가 제안하는 관점의 전환을 한번 생각만 해보는 것으로도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좋은 관점은요, 좋은 질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관점을 얻게 된다면 성경의 모든 내용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관점이 나에게 생겼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전과는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와 뜻을 발견해서 좀 더 풍성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마음대로 해석해보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많은 관점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다양하게 풍성하게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잘 알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한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중요한 메시지, 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단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깊은 묵상을 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대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해석과 관점들을 통해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자 하는 관점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절 부분인데 1절, 2절, 3절. 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는데 아브람이라고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 아닌가요? 아니죠. 같은 사람이죠. 아브람이 나올 때 초반에는 아브람인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안에 사례도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저는 본문을 이야기할 때에 그 본문에 표기된 대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또 말하다 보면 오늘 본문은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같은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아브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이 말씀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14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형제들과 그들의 여정,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왔고 어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나, 뭐 이런 이야기 등등이 간략히 소개가 되어 있을 뿐이지, 이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가 있었다든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든가 이런 표현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만 얘기한다 했죠. 이전에 어떤 관계였는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2장 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수도 있겠다. 그 이전에는 그래서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들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들도 합니다. 말씀이 전하고 있는 바는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 출신인지 이주를 해온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 인도하신 그의 목적지였는데, 그가 문화적인 배경, 고향으로 삼고 있고 출신 지역으로 삼고 있는 그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익숙했었을 문화, 익숙했었을 종교적인 신앙적인 관점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화였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라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짧은 내용이지만 이것들을 볼 때, 앞뒤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 요 장면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때인 것 같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신 것 같다, 이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좀 더 확실해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었을 가능성이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아무래도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요약은 뭐예요? 지금 사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죠. 가족과 친척들과 부모가 있는 곳, 그 삶의 기반들이 다 껴져 있는 곳. 물론 데라가 하란으로 이사 와서 임시로 취한 거처지만 거기에서도 오래 살았으니 그곳에 많은 기반들이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말의 목적인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떠나죠.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누구에게나 삶의 기반입니다. 인생의 울타리고요.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고요. 떠나지 않는 한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장성하여서 부모를 떠나고 독립한 분들은 느꼈을 일들입니다. 부모와 함께 지내고 부모의 보호 아래 있으면 많은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은 나에게는 그것이 큰 도움이 되고 많은 힘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느낌은 없을 수 있고요. 내가 하는 것은 없다는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죠. 보호는 그런 거예요. 연약하고 약하고 어릴 때는 보호가 필요한데
장성해서 크게 되면 그 보호가 필요 없게 되는 순간이 있지요. 자, 이것들을 떠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부모의 삶의 방식, 네가 알고 익숙한 이전의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그런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런 일을 성인이 되면서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하면서 집을 떠났을 때에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생각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삶을 만나보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기준도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세상을 보는 방식도 정치적인 성향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지만 독립해서 부모의 영향력을 떠나서 자기가 어설프지만 부족하지만 경험하면서 선택하면서 그 속에서 배우면서 살아갈 때에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을 하게 되죠. 우리는 집을 떠나게 될 때 변하게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것들을 이전의 삶의 방식을 떠나라, 새로운 삶으로 살아라, 내가 주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 새 인생, 새 삶을 살아라 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런 부름을 왜 하셨을까 하는 질문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을 갖고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읽으면 1절에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면 2절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줄 것인가,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복입니다. 내가 너에게 떠나라고 했고 네가 그 말에 순종해서 떠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복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내가 만들겠다. 두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통성은 유다로 이어졌고 유다는 멸망했지만 유대인들로 남아서 그들이 살아왔고 민족을 잃지 않고 살아왔고 다시 그 땅에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 그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관점을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이 큰 민족을 보기보다 아브라함에게 이 큰 민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렸을까? 하나님이 뭔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절대적인 그런 느낌에 압도하시는 그런 존재가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이전의 삶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신다. 그런데 그 길에 순종하면, 떠나면 내 자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되게 좋게 들렸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렸을까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떠나게 될 때에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이가 75세, 나이가 70 넘은 사람이 결혼했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그랬는지 죽은 형제의 아들인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도 그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듣기에 네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짐작이 쉽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쭉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로 들렸을 겁니다. 그렇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들 준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없죠. 그냥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귀에 쏙 들어오는 말로 이 큰 민족이라는 단어는 내 자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러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야기구나. 큰 민족이 아들로 번역돼서 들렸을 거라는 게 저희 짐작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길을 떠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그런 다음에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5장 1, 2, 3절인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향 땅 부모님의 그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너의 상이다. 너의 유산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조금 이상합니다.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뭔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듯한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네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우리 집에서 낳고 자란 이 종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로 느껴집니까? 보기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제가 떠났잖아요. 수년이 지났는데 아들 준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뭐 정확하게 찝어서 아들 준다고는 안 하셨지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면서요. 뭐 아들 준다는 얘기 아니었나요? 저 좀 서운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는 그거 기대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 그냥 낳고 자란 이 종을 제가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을 말하죠.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제 느낌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연결해보면 이건 짐작이지만 이걸 가지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 짐작을 일단 잠정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이전에 지금 이 15장 이전에 아들을 준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 자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는 말로 큰 민족은 곧 아들로 들은 것 같다. 좀 더 의심이 확실하게 의심이 좀 확신으로 굳어지는 그런 심증을 얻게 됩니다. 아까 얼핏 얘기했는데 이 큰 민족이라는 말 우리가 듣기에는 큰 민족이라는 게 뭘까? 그거부터 정의해야 되죠. 일단 인구가 좀 많아야 되나? 땅을 좀 크게 차지해야 되나?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거하고 좀 거리가 멀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 세계 경제의 많은 부분들을
유대인들이 좌우한다고 하죠. 또 그들이 이루어낸 수많은 학문적인 성과들,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과학자와 학자와 위대한 사람들이 유대인의 혈통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노벨상을 엄청 많이 받은 그런 민족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큰 민족이 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의문은 현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큰 민족의 그 모습일까? 아니면 미래의 모습일까? 아니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거와 관계없고 옛날에 지나간 이스라엘 유다의 모습이 큰 민족일까? 이런 질문들도 좀 해보게 됩니다. 확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질문을 해보는 것 뿐입니다. 오늘 계속 보는 본문 말씀의 3절 말씀을 간략히 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늘 성경에 나오는 복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복으로 바꿔서 생각하고 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복이라고 얘기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복, 내가 생각하는 복, 사람들이 인정하는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우선적인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복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으로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뭐 이런 복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기독교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과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2절에서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는 그 복 역시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건데 그 복은 영적인 복 또는 구원의 복,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복. 아브라함의 복 역시도 그런 복이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또 완전 그렇지는 않은 것이 아들을 주셨죠. 원하던 아들도 주셨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를 조망해 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그랬던 아브라함이 점차로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을 다르게 말하면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닐까? 그 삶을 통해서 아직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삶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 그게 복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적용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을걸요. 아브라함처럼 직접 부르시고 떠나라 뭐 이런 메시지도 주시고, 혹시 하나님의 떠나라 하는 음성을 듣고 이민을 결정하신 분 계십니까? 글쎄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이렇게 직접 예배당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한번 결단한 인생, 믿음의 길을 끝까지 살아가보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길을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자, 끝까지. 그런 적용을 한번 해보고요. 또 한 가지 적용은, 그 부르신 믿음의 삶의 길을 살아가는 게 내 길이다. 믿음 따로 인생 따로가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이다. 그런 생각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법과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된 삶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부르신 이유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되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 질문을 같이 쭉 생각해 봤지요. 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른들이 나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하고 부르죠. 부를 때는 이유가 있지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부를 때는 별로 없을 겁니다. 뭔가를 시키려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나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길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길을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